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냈나요? 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셈법 첫 번째 시간 빼기를 했었죠. 자, 기억나나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죄들, 어떤 것으로도 뺄 수 없는데 무엇으로 뺄 수 있다고 했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복음. 자, 이것을 그럼 네 글자로 말하면 무슨 소식? 기쁜 소식. 맞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빼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까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기뻐하면서 누릴까요? 오예! 이렇게 행복해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 이 말씀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 찾아볼게요. 빨간색에서 히자를 찾아서 손가락으로 쏙 해서 4장 2절을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자,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익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믿음과 결부시키면 된다. 결부시킨다라는 것은 더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무엇을 더하면 유익해진다? 맞아요. 믿음을 더하면 유익해진다. 믿음을 더하면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내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 제자들은 어땠는지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성경을 찾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서 빨간 부분 요자 손가락하고 쏙 하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여기서 14장을 찾아주세요. 14장. 네, 이렇게 찾아놓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식탁에 앉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6월절이 어떤 명절인지 알고 있나요?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셨나요? 맞아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보내줬나요? 아니에요. 안 보내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재앙이 있나요 혹시?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 개구리,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혹시 기억나나요? 마지막 재앙. 맞아요. 장자의 죽음.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죽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버려! 다 가버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방법,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날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그 날을, 그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 명절이에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지켜지며 기뻐하는 명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식탁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어떤 말과도 같았나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도 믿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볼까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찾았죠? 14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4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다 찾았나요? 자, 됐다.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맞아요. 믿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렇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요? 가룟유다에 의해서 위치가 발각이 되고 또 팔리게 되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몽둥이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터지고 예수님은 잡혀가셨죠. 그리고 매질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주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빼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떤 죄들이 있었어요?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의심하는 모든 죄들, 짜증내는 죄들, 화내는 죄들, 교만한 죄들,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커다란 돌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에 이렇게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아놓았고, 또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빼갈까 염려한 사람들이 보초도 세워두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누구인지 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하얀 옷, 세마포 옷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어요. 이 빈 무덤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그 관습대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돌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곳을 와서 보고 제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와서 보고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지? 누가 가져갔지?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꼭 잠그고 다들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이 꽉 닫혀 있고 잠겨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정말로 기뻐하고 너무나도 기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도마가 그곳에 왔어요.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곳에 오셨어! 정말로 말씀대로 오셨어! 그렇게 말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선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는데도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했나요? 의심을 더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더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풍성한 것을 너희의 필요를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믿음을 더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친구는 아멘. 그래요. 그런데 도마가 비록 믿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모든 제자들이 도마도 함께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도마가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만났나요? 실제로 보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바로 목사님이에요. 예수님을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있나요? 옆에 있는 어른이 있나요? 얘기해 주세요. 너는 참 복되다. 엄마는 참 복돼요. 아빠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해주세요. 여러분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열심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나 열심히 평안해야지. 평안해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열심히 평안하려고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욕심을 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평안해지라는 이 말씀이 욕심을 내서 나는 평안해지. 네 것도 내가 평안할 거야. 나 혼자 평안할 거야. 나 혼자 다 평안할 거야. 나 혼자 욕심을 내면 평안해질까요? 아니에요. 의심을 하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더해야지 우리가 평안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더할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자,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할 때 이 부활절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믿음을 더할 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의심을 더한다고, 의심을 더하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하고 의심을 더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부활절에 아무런 기쁨이 있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을 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말해주고 싶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항상 다 받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더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더하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완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확산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빨리 괜찮아질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일꾼들, 올바른 일꾼들, 꼭 필요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